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이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살아가는 방식과,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 그리고 근면한 남자의 대조가 나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 존귀와 영광, 영어 성경에는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예를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근면하게 이제 살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유덕한 여자라는 말, 이게 이제 너그럽고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이제 gracious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근면한 남자는, 이 근면하다는 말이 이 아라찜이라는 말로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제 붙든다, 움켜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착같이 재물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고, 그런데 유덕한 여자, 여기 이제 여자와 남자의 대조로 나와 있습니다만, 유덕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공격적이기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예, 명예를 얻는다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gracious woman에 이어서 인자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인자라는 말이 이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유덕한 여자는 이런 유덕함을 통하여 자기 영혼을 이롭고 살아나게 하고, 반대로 잔인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재물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포악하게 붙들고 집착하면서 붙들지만 이걸로 내면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악을 행함으로 얻는 결과, 이게 허무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렇게 악을 행하며 그냥 움켜쥐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 나중에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삶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고 허무하고 무너지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이들을 함께 복되고 행복하게 할 때, 사실 이제 명예라는 건 나 혼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항상 기뻐하고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때 얻는 것이 존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면 자기의 영혼도 좋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되는데, 움켜쥐려고 그러고 악을 쓰고 아주 이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자기 영혼이 이제 허무하게 되는 이런 일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여기서 이제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바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죠. 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럽니다.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른다.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재물을 얻고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내가 붙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도리어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마음과 행위가 나옵니다. 마음이 굽으면, 굽었다라는 건 변덕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따를 것 같더라도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 여기 보면은 마음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고 행위가 온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결국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실한 행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러죠. 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은 연대를 잘하죠. 우리 함께 하자. 내가 키워주겠다. 근데 악한 도모인 경우에는 절대 함께 할 게 아닙니다. 의리를 생각해서 함께 할 것도 아니고 단호해야죠. 그런 반면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자, 아름다움은 분별 있는 절제와 지혜가 함께 가야 아름다움이 더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지나치면 사치와 방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할 수 있는 여인, 지혜롭고 절제할 수 있는 여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자, 이 의인이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이지만 악인의 소망, 피차 손을 잡고 연대해도 마음이 굽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일관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풍성케 하며 유익을 얻는 것.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건 어떤 여인이냐? 삼가하는 여인. 삼가하는 여인.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삼가하는 여인이죠. 자, 24절부터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중심이 어떻게 우리의 물질관으로 드러나는가를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우리가 아끼면 돈을 절약하고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지만 도리어 구제할 때 더 풍성하고 부욕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끼고 인색하면 싸우게 됩니다. 사람이 곁에 안 붙게 되고요. 결국은 외로워지죠. 돈이 많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떠났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자꾸 나누고 자꾸 도와주고 풍성케 하고 이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또 기회도 주고 함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예전에는 식량이었겠습니다만 물질을 주신 것은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물질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물질을 갖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이들을 풍성케 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행복하게 돼 있죠. 이 귀한 일에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평생에 이를 많이 주었는데 너는 그 물질로 뭘 하다가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주님, 제가 사놓은 땅이 얼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이 얼마고요? 제가 갖고 있던 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주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이 물질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물질로 다른 이들을 윤택케 하고 풍성케 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갈수록 부욕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죠. 이제 근면하다는 게 이제 포악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violent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갈수록 포악해져 가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보이는 채찍은 아니지만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막 사람들을 쥐어짜고 달려가게 하고 성과, 초과 성과, 초과 성과 막 이러면서 쥐어짜고 몰아가니까 점점 이제 불을 쌓아가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근본의 동기가 이제 모든 이들을 윤택케 하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고 기업이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본능, 자기중심적 본능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부유해지고 내 거를 막 움켜쥐고 막 이렇게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보다 일종의 바벨탑을 나의 왕국과 내가 더 멋지고 기대하는 거를 막 쌓아가기 위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자꾸 이제 사각지대 특별히 갈수록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가정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갈수록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일들이 많고 젊은 청소년들이 비행 또 사각지대에 놓여서
원치 않게 막 방황하다가 임신하고 미혼모가 늘어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이 더욱 부하게 될수록 나타나는 반작용이고 부작용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폭력적으로 막 가다 보니 자꾸 이제 내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부유할수록 더 다 윤택하게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갈수록 바벨탑을 쌓아갈수록 나가 떨어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이 바벨탑의 시대, 바벨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요.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손이 되는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되려면 이런저런 금융상품도 넣고 또 여기저기 땅도 알아보고 건물도 알아보고 해야 될 텐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같이 윤택하고 같이 사랑을 베풀고. 근데 26절에 보면 이제 수전노죠. 짠돌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곡식 옛날 상황으로 하면 부자가 야, 내가 곡식이 너무 많구나. 창고를 짓고 몇 년치 먹을 거를 다 쌓아놔야지. 근데 하나님이 부자야, 내가 네 영을 오늘 밤 데려갈 건데 너 그렇게 많이 쌓아둔 걸로 뭐 하려고 그러니? 물어보시죠. 자, 여기도 보면은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근이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곡식을 엄청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사재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꽉 갖고 있는데, 이 시장에 곡식이 돌아야 이거를 먹고 팔고 사고 곡식 물가가 안정이 되죠. 근데 딱 쥐고 풀지 않으니까 곡식값이 폭등합니다. 폭등할 때 팔아야 이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까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든 안 고통스럽든 상관없이 딱 쥐고 있죠. 여러분, 이 기술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정유관이 이 미국 중부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 몇천 킬로가 되는 송유관이 끊겼죠. 왜 끊겼느냐? 해커들이 해킹을 한 거예요. 랜섬웨어를 심어가지고 못 가게 딱 컴퓨터로 송유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돈 달라는 거죠. 얼마를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뭐 추워서 벌벌 떨든. 그래, 다행인 건 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겨울이었으면 다들 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돈을 달라는 거죠. 이런 심보들, 이런 것들이 참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나중에 백성에게 저주를 받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기쁘게. 꼭 가격을 올려서 높아지면 팔려고 하지 말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넉넉하게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재기, 불공정 거래 이런 거죠. 오늘날로 하면.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베풀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윤택게 하는데 기꺼이 좀 이렇게
할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생일이면 하다못해 SNS로 이렇게 조금씩 해서 기쁘게 야 커피라도 한 잔 먹어라. 또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야 오늘 식사 같이 할래. 요즘 좀 식사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많지는 않더라도 내 삶의 일부를 기쁘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보면 친구 관계에서도 늘 얻어먹으러 다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다 피합니다. 자꾸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납니다. 항상 계산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갖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나도 기쁘면 요거를 조금씩 늘려가야죠. 조금씩 늘려가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 사람이 너무 이 재물이 많아지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의시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는 푸른 잎사귀. 이 의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한 물질도 있겠지만 부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해오셨습니다. 자산이 몇백억에 이르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라는 거예요. 딱 하나 예수를 안 믿는 데입니다. 이렇게 교회 데려올 테니 목사님 꼭 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이 얼굴을 보니 거의 이제 암으로 피골이 삼접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벤츠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게 있으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갖고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남기냐면 사람들을 남겨야 됩니다. 영혼들을 남겨야 돼.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얼마나 남겼느냐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 앞으로 오게 했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물론 막 빚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게 여유를 줄 때 이걸로 기쁘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죠. 목장도 보면 기쁘게 서로 막 나눌 때 아주 풍성해지죠. 먹을 게 많은 목장이 보면은 모임이 아주 요즘은 이 코로나로 참 어렵습니다만 잘 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 자, 그 다음에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럽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자기 집을 왜 해롭게 할까요? 이런 문맥에 따르면 자기 거 아끼느라고, 자기 거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 같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유익하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은 바람이라. 해벨. 이게 오면 딱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힘들게 고생해서 내가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람이 뭡니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켜진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드세고 폭력적이고 전진, 앞으로 전진, 무조건 전진 이런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재물을 얻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주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유덕한 자를 통하여 윤택케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며 희한한 통로를 통해 자꾸 부어주시죠. 그걸로 사람을 남기고 나도 윤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성경의 잠언의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악인과 죄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의인도 이 땅에 이 땅에서 은혜로 보응을 받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의인의,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 의인의 보응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겁니다. 늘 주변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윤택게 되고, 또 악인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살면서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젊을 때 저렇게 엄청나게 이게 그렇게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하게 폭력적으로 막 독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독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삶.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움켜쥐지 않고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